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집사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박종사 집사님하고 김윤아 집사님이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요. 한국 갔다 오셨는데 크게 안 변하셨네요. 보통 한국 갔다 오시면 뭐가 좀 많이 변해서 오시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광고들을 할 때 보면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두 개를 딱 이렇게 해서 광고하는 것들을 주로 봅니다. 뭐 성형, 뭐 미용,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집을 고쳐주거나 하는 그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저게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서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유혹이 들게끔 하면 그런 광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뭐 이번 주 이렇게 하는 동안 한 글을 보다가 비디오 클립 하나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였던 모양입니다. 제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참 좋은 시절 뭐 이런 드라마가 있나요? 모르시죠?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여자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마 윤여정 씨가 나와서 아마 어머니 역할을 하던 드라마인데, 뭐 다 못 봤으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인 즉슨 쭉 이렇게 이제 써놓은 글을 보면 그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신실함,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 있는 가정이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나중에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야,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어떤 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작은 클립을 몇 개 봤는데요. 특이하게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드라마겠지. 그러니까 현실에는 잘 없는 가족들이 다 착해요. 엄마도 착하고 아들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뭐 시누이 뭐 동생들도 착하고 심지어 친구들도 착하고 사귀는 애인들도 착하고, 물론 이제 가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착해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기에 참 괜찮다. 근데 그런 것의 영향 중에 중심에 이 엄마의 역할이 있고, 그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복잡다단한 그 가정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있고 작은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유일하게 안 착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빠. 그래도 뭐 안 착하다고 표현하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찍 집을 나가서 애들이 어릴 때 한 30몇 년을 바깥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착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야,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고 선언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어둠, 지금은 빛.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어둠과 빛만큼 극명하게 다른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그 이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열심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도 깡패였다가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세계 교회사 가운데에도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구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그 변화의 중심을 회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에 어둠과 같은 그 세력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아래로 옮겨져 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냥 어둠 아래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그 어둠의 지배를 받아, 어둠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빛이 비추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성령의 빛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앞쪽에 1장 2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에 의하여 지배받는 사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변화되어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동일한 말씀으로 하는 고백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담스럽다고요. 그죠?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하는데, 아니면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써야 하는데 그러한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때가 많다는 거죠. 변화는 됐습니다. 분명히 이 변화가 없다,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아서 고민일 때는 많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는데 나는 아직도 그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변화가 잘 안 될까? 아니면 변화 안 된 게 막 어깨에 무거운 짐이 돼서 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한 아픔, 그러다가는 이제 자포자기, 어차피 나는 그냥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릴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빛 가운데로 옮겨진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건 너희 삶 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함은 뭡니까? 착한 거죠. 선한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최소한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악하지 않게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착하고 선한 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은 이런 것입니다. 바른 삶. 누군가를 대할 때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또 내 것에 치우치지 아니한 태도.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고 권력에 따라 기울어지지 않고 내 편함이나 내 욕심에 따라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실함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진실함이라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막 깊이 막 분해해 가면서 원어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다 내버려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까다롭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참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게 어떻게 쉽냐고. 어렵죠. 우리가 잘 못 지키니까 어렵기는 한데 액면 그대로 따지고 보면 이게 쉬운 문제예요. 착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면 남에게도 좋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착하게 사는 게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쉽습니다. 바르게 사는 건요. 범죄하면서 살거나 어그러지게 사는 것보다야 바르게 사는 게 좋죠. 그게 낫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진실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면 좋죠. 왜 서로 거짓말하면서 삽니까? 남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착하고 바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우리 서로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다 착하고 바르고 서로 진실한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자주 바보 취급을 당하죠. 무시당하고. 착하기만 하면 쟤는 바본가 보다 이런 취급을 은연중에 당하게 되고, 나 혼자 바르려고 하면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쟤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진실되게 살기로 작정하면 친구가 없어지는 때가 다반사인 것이 세상의 삶이니까 그것을 감수하기가 참 쉽지 않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성품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악해 이런 사람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범죄하면서 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잖아요. 늘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안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찔리죠? 난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지 않고 읽으면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그러는데 내가 못 끊는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선택적이에요. 내가 착하고 싶은 사람한테 착해. 모든 사람한테 안 하고. 내가 바르고자 하는 일에는 발라. 선택적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해야 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덜 착하기도 하고 바르지도 않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행하면서도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그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가 아니고 모든 착함과, 이거는 표현으로 하자면 always예요. 항상. 너희는 항상 니네가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착하고 선택적으로 의롭고 선택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너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며 살아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기는 한데 바르거나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좀 유약한 사람들. 남한테 대들 힘은 없고 남들 앞에 막 함부로 할 자신은 없어서 남들 보기엔 되게 착해. 그러나 진실되지 않아. 뒤로 자기 속을 챙기고 또 때론 바르지 않게 살기도 해. 우리는 사실 그렇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바르기는 한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럴까요? 좀 율법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남들을 잘 재단은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기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대할 때 자주 그런 모습을 비추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살아, 바르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끔 선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꼭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같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한다고 얘기해요. 항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속에 애쓰고 그리고 그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을 의지하여 그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실은 좀 더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화끈하고 눈에 확 띄는 하나님의 기적, 변화, 능력, 이런 게 내 속에 부어지면 좋겠다.
그런 걸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경우 때는 뭐 능력도 있죠. 기적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도 있지만 거의 모든 이들에게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품을 잊어버렸어요. 언제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고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죄의 소욕은 뭐예요?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욕심, 분쟁, 음란.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고 그것은 책만 받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건 어둠의 일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우리 속의 어둠이 조금씩 걷어지고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으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부어지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진다고요. 그것이 빛의 열매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열매들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하라고 할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해본다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나? 시험해보라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우리 속에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내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시험해봐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걸 점검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확인해봐라. 내가 이렇게 한 게 하루를 쭉 요즘 뭐 일기 잘 안 쓰지만 하루를 쭉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라고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또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혹은 내가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의롭고 진실된 그 성품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알긴 알되 살기는 잘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인지 그거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왜 못 삽니까? 알기는 아나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다고 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지 아는데 벌써 내 말은
되게 세게 나가는 거죠. 좀 참아주면 좋은 줄 아는데 참게 잘 안 돼. 은근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아닌데 그게 즐거워요. 누군가 날 그렇게 대해주면 내가 좀 뭔가 더 된 것 같고,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찾아보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강하게 비추고 계시면 그 빛이 내 삶을 비추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비추고 내가 행동하는 걸 비춰요. 내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그 빛이 야, 너 어두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민감함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가다가 멈추게 한다고요. 멈출 수 있게. 아니지. 맞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러다가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렇게 해서 멈추고 그렇게 해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애써가는 것인 줄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속에 늘 잘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목회 자리로 들어설 때에 제일 큰 고민은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이 있는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저분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 그럴 만한 분들을 가지신 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애씀으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성화를 위하여 설교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길게 설교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설교를 읽다가 보면 참 내 스스로가 초라해질 만큼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통찰력 있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설교는 조금 의외의 설교를 하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그 설교들을 그 구절을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결코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흠 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서늘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너희가 노력하는 노력을 이제 멈춰라,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내가 이성적으로 맞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선결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오늘 본문을 따지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끝내는 14절 말씀에 좀 더 강하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깨어나고 일어나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잠자지 말고, 멸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깨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변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고 그에게 그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셨을 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를 향하여 내가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빛이 비추어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의 충만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제 발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선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변모시켜 주시고, 내가 의롭고 정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는 결코 나에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처음 예로 들었던 드라마에 나오는 한 이야기지만 한 어머니의 신실함, 그의 한없는 사랑, 스스로도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래도 가족을 향하여 한없이 신실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다른 모든 이들이 변화되고 그늘 아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우리 교회가 선하고 의로우며
또 진실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명령하시지만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만한 실력도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를 향하여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또한 덧입혀 주셔서 저희로 이 자리를 빌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빛의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